그리고 이런 분위기 참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신기라고 합니다. 신기해서 신기는 아니고요. 이름이 김신기라고 저희 엄마 아빠가 지어주셔가지고 김신기 전도사. 여러분 만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심기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하나 퀴즈 하나 낼게요. 이거 마카롱 하나 드릴게요. 마카롱 군대에서 사 먹을 수 있나요? 없죠? 네, 마카롱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육군, 공군, 해군, 해병, 특전 중에 어디를 나왔을까요? 제가 11년도 군번이거든요. 어디 나왔을까요? 아는 사람? 아니 아무나 있지 앞에 친구. 특전사 나오셨을 것 같아요. 특전사요? 틀렸습니다. 또 네 마스크. 육군님이요. 육군 조금 정확하게 무슨 병? 보병 맞았어요. 우리 마카롱 여기 앞에 친구도 좀 주세요. 네, 저기 마스크 친구랑.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너무 놀리지 마세요. 제가 육군 보병 11년도 군번이고 또 전문화사도 했는데 제가 사실은 PX병을 나갔어요. 여러분 반응이 별로 표정이 안 좋은데 여러분 PX병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하루는 군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대항군이라고 하잖아요. 대항군에 PX병이 뽑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2개의 부대를 이렇게 가서 지휘통제실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설정의 훈련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곳을 먼저 정면으로 돌파해서 갔었고, 한 곳은 좀 재밌게 해보고 싶어서 옆에 있는 이렇게 울타리가 막 있고 막 쇠사슬 탁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목포를 이렇게 덮은 다음에 그걸 넘어 들어갔어요. 3명이랑 같이 넘어 들어가는데 아무도 저를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뚜벅뚜벅 들어가도 지통실로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재미가 없다. 그래서 재미가 너무 없어가지고 장난기가 발동돼서 제가 그 위병소로 다시 들어갔어요. 정면 이렇게 부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위병소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저를 그냥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간부인 척 하면서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뭐하냐 이러면서 막 괜히 갈궜어요. 그랬더니 병장이랑 2등병이 이렇게 위병소 근무를 쓰고 있었는데 막 긴장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다가 제가 총을 좀 보자고, 총기 검사 좀 하겠다고 총 좀 달라고 하니까 막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총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까 여기 올 때도 위병소에 오니까 막 신분증도 검사하고 차 넘버도 다 확인하고 하는데 제가 갔더니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막 장난치면서 갈궜어요. 그랬더니 그 병장이 총을 끝까지만 안 주다가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를 처음 본 사람이니까. 근데 막 간부인 척 하면서 총기 상태가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슬쩍슬쩍 막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다가 총을 건네주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냥 총을 받자마자 냅다 뛰었어요. 그랬더니요 막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저녁 일주일 남았어요. 와, 그래서 뭐 그 병장이 어떻게 된지는 저 아직도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참 미안하지만 너무 사실 그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의 군생활도 우리 아까 병장도 뒤에 앉아있던데 여러분 저녁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녁을 잘 하길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여기 처음 온 사람도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예수님의 예수를 믿고 있든 믿지 않든 우리 안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의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무조건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 믿어요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는 그 과정을 밟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잘하지 않는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들이 뭐냐면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당신 하나님을 진짜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요즘엔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모두 가운데 내일이 아니라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확신이 있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 내가 천국을 못 간다,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 말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요 다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래요. 내가 어떤 것을 확신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 스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은 할 수 있지만 그 의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 과정을 밟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확신이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스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알아보는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세 구절밖에 안 되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두 개의 관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의 관점이에요. 베드로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예수님의 수제자, 오른팔 격이 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베드로가 하는 설교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베드로를 먼저 볼 건데요. 여러분, 베드로 이분은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군 생활을 이분이 했으면 아마 특전사도 다, 특전 뭐죠 그거 3km 달리고, 그거 뭐였죠? 3km 달리고 그 뭐지? 특급전사 그런 것도 아마 다 했을 거예요. 뭐 사단 표창부터 다 받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만큼 이분은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몸쓰는 일에 아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3년 6개월 동안 함께 다니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기적과 이적을 사람들에게 행했거든요. 귀신 들린 자를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막 별별 초월적인 기적과 이적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다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베드로가,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을 다니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기적과 이적을 다 봤다면,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었거든요.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근데 여러분, 저도 만약에 제가 베드로라면 제가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를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 사람들이 과학을 뛰어넘는,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기적과 이적을 다 경험했지만, 베드로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떠나요. 죽음이 두려워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랐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는 저 사람 모릅니다. 난 저 사람 몰라요. 나 저 사람 몰라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떠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내게 한번 나타나 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그리고 어떤 분명한 느낌이나 어떤 감정들이 확 들어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다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사실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 막 저주했어요. 예수님이 싫다고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그 본문에서, 오늘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렵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베드로는 지금 이 예수를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화장실 들어가고 같이 잠잤던, 분명히 나와 똑같이 눈, 코, 입이 달린 그 예수를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지금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근데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하고 계속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신이고 너희들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계속 말하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를 두려워했던 그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 앞에 도시에서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막 고백하다가 마지막에 죽고, 제자들도, 모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한 번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순교,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상 하나 볼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전설적인 이야기,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개념으로만 너무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실존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여러분 2025년 이렇게 살아가고 있듯이 BC 4년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실존했던 예수라는 사실, 그리고 또 그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역사적인 정황과 증거들이 분명하다라는 이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 한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Dude, Hey, what's up? what you reading? The Bible. You're reading the Bible? Yeah. Dude, why are you reading the Bible? For class? No, I just... Okay, so you're just reading the Bible. You're just sitting here in a coffee shop in the 21st century using state-of-the-art technology to read ancient myths for no reason whatsoever. Tell Well, me something. Are you one of those super religious people who thinks Jesus actually rose from the dead? I do believe that. Do you also believe in the Easter Bunny, Santa Claus, unicorns, Bigfoot? Ever been abducted by aliens? And do you buy into all those other ancient myths about dying and rising gods invented by primitive nomadic tribes back in the Bronze Age? No. Okay, so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Jesus rising from the dead and all those other fairy tales? Here's the difference. My belief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is rational. It's based on historical facts. Facts? What facts? Well, first, Jesus died by crucifixion. Whoa, hold on. We don't even know if Jesus existed. Why should I believe your facts? Well, because the 5 facts I'm going to give you are backed by so much historical evidence that most professional critical scholars who study the subject accept them as true. That includes skeptical atheist scholars. Okay, so Jesus was a guy who actually existed and then got himself killed. So what? That's the first fact. Second, his disciples were convinced that he rose from the dead and appeared to them. Third, Paul, a sworn enemy of the early Christians, suddenly became a Christian. Fourth, Jesus' skeptical brother James also became a Christian. And fifth, the tomb where they put Jesus' body was empty. And those are well-established historical facts. Right, but you can't just leave it there. These facts demand an explanation. Otherwise, you've got a big hole in human history. Okay, here's an explanation. They all lied. It was a conspiracy, the most monumental prank ever perpetrated. His followers stole his corpse from the tomb and then started telling everybody he was alive. That's the conspiracy theory. The problem is it doesn't explain the facts. How do a few spineless fishermen, cringing in fear for their lives, subdue a bunch of well-armed, professional Roman guards, roll away a 2-ton stone, steal a body, then hide it from a city swarming with people trying to find it? And why would they do it? The disciples had absolutely nothing to gain by lying about Jesus' resurrection. In fact, they were persecuted. And we have good historical evidence that 5 of them were martyred because of their claim that Jesus rose from the dead. Apparently not a single one of them ever recanted. People don't willingly die for something they know isn't true. They were there. They knew whether it was true or not. All right, another theory. The disciples thought they saw Jesus alive after he died, but it was just wishful thinking. They were stressed and just kind of hallucinating. The hallucination theory also lacks explanatory power. 500 witnesses saw Jesus at the same time, and the disciples touched him. Psychologists have shown that hallucinations don't work like that, nor does this explain the empty tomb. Okay, look, maybe there's some other explanation, but the bottom line is dead people stay dead. Rising from the dead would be a supernatural event, a miracle, and science has proven that miracles don't happen. Oh, really? When did that happen? I don't know. I just kind of heard it somewhere. Science has not disproven miracles. In fact, that would be impossible. Why? Science deals exclusively with natural phenomena, physical matter and material processes, right? Yeah. But a miracle, by definition, is not a natural phenomenon. It's supernatural. So a supernatural event would lie outside the boundaries of science. It's logically impossible for science to throw out any hypothesis that lies outside its boundaries. Why have I never heard this stuff before? I don't know. Maybe because it's scary. Scary. Yeah. As long as Jesus rising from the dead is just a fairy tale, like Santa Claus and unicorns,
It doesn't threaten my little world. But if it's a fact, if he actually did rise from the dead, that's huge. It's a total game changer. And that's why it's so hard to think about it objectively. Yeah. Big one.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초자연적인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 베드로가 한 번 이렇게 변화된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다시피 너무 우리가 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영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너무 신앙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또 뭐 환상이나 음성 막 이런 걸로 너무 생각하면서 나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확증이 안 되겠다, 나는 예수님 안 믿을래. 그리고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사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실존했던 인물이고 그분이 실제로 죽고 부활했다라는 것이 역사의 정황과 증거들을 통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역사 한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꼭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있잖아요. 군생활을 하면서 시간에 성경을 읽고 또 오늘 이 저녁에 예배를 오고 이런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군종병으로 섬기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또 본이 되는 모습도 보여야 돼요. 정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인생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두 번째 관점은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관점은 여러분 아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이들도요 베드로와 동일하게 직간접적으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의 초월적인 기적을 다 들었고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믿는 것은 이건 진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들도 그 예수를 이 사람 대박인데? 이 사람 되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나의 창조주, 나를 만든 창조주, 나의 주인, 뭔가 나의 생명을 바꿀 만큼 이분을 사랑한다? 이런 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희들이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찔렸대요. 마음에 찔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늘 보았던 예수, 늘 들었던 예수. 우리 여러분 중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에 대해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늘 들어왔던 예수, 늘 그에 대해서 들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고 창조주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이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나 또 처음 교회를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처음 교회 온 사람들 있어요? 처음? 오늘 이 군교회에 우리 한 명 있어요? 이쪽도 처음 왔어요?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다 예수 믿어요? 와 멋있다. 멋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이거 하나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봤어요? 저거 봤어. 이 친구 손 들라 그래. 너 친구 봤어요? 영화로 봤죠. 나도 영화로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이순신 장군 본 적 없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실존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120척 가지고 330척을 때려잡은 그 불가사의한 그 놀라운 기적을 그 전쟁에서의 엄청난 그 기적을 보여준 그 사실을 우리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사회과 부도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회과 부도 여러분 초등학교 때 공부하셨나요? 다 저만 배운 거 아니죠? 네. 사회과 부도의 뒤편에 보면요 연대기가 쫙 나와 있잖아요. 거기 예수가 딱 박혀 있어요. BC와 AD. BC 4년경에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지역에 태어난 그 존재. 근데 그 사람이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는 뭐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 그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주인이심을,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은요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요 사실을 통해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증거를 통해 믿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환상이나 이런 것도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지고 사인이 되어질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건 사실을 통해 믿는 거다. 예수를 믿는 건 증거를 통해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부활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왜 죽으셨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상 다 보셨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것을. 이 영상 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면 죽었다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왜 죽었다고 얘기하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사랑은요 군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내 인생이 막막하고 내 미래가 막막해도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것은 느낌과 감정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이다. 한 번 더 우리 군인들만, 우리 장병들만. 사실이다. 아 목소리 한 번만 더. 사실이다. 왜 사실이다. 사랑하신다. 그리고 오늘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조금 예수 안 믿게 조금 생기진 않았죠. 예수 믿게 생겼어요? 예수 안 믿게 생겼어요? 아무 반응도 없고 뭐 어쩌라는 거지 진짜. 여러분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예수 안 믿게 생겼대요 사람들이. 제가 군생활 할 때도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담배를 안 핀다고 하면 담배 피는 놈이 왜 담배 안 핀다고 그러고 술 안 먹는다고 하면 술 먹게 생겼는데 왜 술 안 먹는다고 얘기하냐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도 인생에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그 방황이 그냥 사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싫고 교회가 싫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방황을 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신기야 너는 내 아들이다. 신기야 나는 여전히 너의 아버지란다. 이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 가운데 들렸어요. 근데 저로서는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장난 많이 치게 생겼죠. 어렸을 때부터 장난꾸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어떤 포지션에 있었냐? 혼나는 포지션이에요. 교회에서도 혼나, 학교에서도 혼나, 어디 가서도 항상 앞장서서 막 장난을 치기 때문에 늘 혼나는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이 실수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이성과 저의 이 어떤 삶에 체득된 그 모든 경험들은 혼나야 그 실수가 풀린다라는 것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저에게 나타나시고 방황을 세게 했었는데 그 방황 가운데 한 번도 나의 죄에 대해 묻지 않아. 너 왜 실수했어? 너 왜 나 부인했어?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끝까지 저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여전히 지금도 너의 아버지란다. 그 마음을 계속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아직도 가슴이 뛰고 하나님 사랑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 그 사랑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랑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신앙이 있고 예수님 나와 함께하면 사실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염려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예수님 나와 지금 함께함을 믿는 사람은요 극복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특별히 모태신앙하는,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저에게 항상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면 고백하는 여러 고백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제대로 된 분을 믿고 있었구나, 내가 제대로 된 분을 믿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많이 고백해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든 또 중간에 예수를 믿었든,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 그리고 실존했던 그 예수를 여러분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죄사함의 분명한 확신도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죄가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아시고 그걸 누리고 제대로 믿고 있으니까 제대로 다음 행동들을, 스텝들을 밟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고개를 다 좀 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아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몇 명 있었고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이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만, 느낌적으로만, 감정적으로만,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나의 죄를 가져가셨다라는 것, 그것을 다 누리고 있지 못했구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혹은 오늘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 그리고 교회를 처음 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오늘 이 예수님을, 진짜 이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했고 나의 죄를 위해 죽었고 부활하심을 역사한 가운데 남기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혹시 다 눈 감고 있으니까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조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이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시는 사람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오는 찬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어쩌면 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 눈 감고 있을 텐데 혹시 좀 자리에 일어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 눈 감고 있으니까. 우리 손든 분들 자리에 잠깐, 여러분 이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고백하는 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주인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지금부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할까요? 아멘. 여러분 한 번만 더 여러분을 자리에 앉으셔도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딱 한 번만 더 초대할게요.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을 한 번 더 감을까요? 여러분 군생활을 하면서요, 저는요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훈련의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되지 못하기도 했고 부끄럽지만 가지 말아야 할 곳도 열흘 동안 갔다 온 적도 있어요. 사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제 마음에는요 실수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저는 지금도 참 그게 하나님께 죄송한 부분이고 제가 함께 군생활 했던 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늘 뜨거웠어요, 군생활 하면서. 그래서 사실 전문화사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군대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6개월을 연장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해서 했거든요. 여러분 이곳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다고 했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인간 하나하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군생활을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선교사로 부르고 싶어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이 군생활 18개월 동안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혹시 오른손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실을 몰라서 방황하고 하나님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 삶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손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지금도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이 군생활 18개월 동안 선교사로 살기를 결단하며 손을 든 우리 군 장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사람들이, 놀라운 주님이 원하시는 이른 양들이 주께로 돌아와 다시 한번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의 간증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그 주님 앞에 고백한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에 참석한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이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군사역을 주관하는 우리 테루와 찬양팀과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